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 어떤 것이 있거든지 어디 있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씹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소원하기를 결의하여 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었다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제를 쭉 내용을 읽어볼 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예? 이웃 것을 탐하는 거? 그럴 수 있겠네. 잃어버린 거 주었으니까, 그죠? 또? 다 동의돼요? 예? 남자 여자가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마라. 새끼새와 어미새 중에 새끼새면 저 어미새는 놔주라. 도둑이 들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같아요? 학자들은 지난주하고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을 해요. 지난주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방향으로 맞추는 게 전체적 맥락에 맞게 이제 해석이 돼요.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고 탐심, 이웃 것을 탐하는 거하고도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이제 있어요. 살인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은 탐하지 말라 이것까지 다 사실은 이어지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지금 21장하고 이어서 쓸 때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이라는 어떤 윤리 도덕의 어떤 법적인 어떤 계명 그걸로 한정하지 않고 가장 넓게 확장시켜요. 평화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생명 존중, 이것은 결국 생명 존중은 윤리적인 어떤 살인행위나 이런 부분의 근원적인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평화예요. 평화가 깨어진 극단적인 최마지막 반대급부가 살인이라는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모든 조짐들이 쌓여져서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살인의 결과물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가장 근원적인 심연에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확장된 시야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과 4절까지는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반복 계속 되죠. 그죠? 맞아요.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한테 갖다 주라. 그리고 3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소나 양이 길이를 잃거든 또 짐승을 내 집으로 가서 뭐 나귀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잃어버린 형제들이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리고 나귀와 소가 길에서 넘어지거나 어떻게 상해당한 것을 보거든 또 그것을 도와주고 이제 이웃이라 하지 않고 이제 형제라고 바로 이렇게 더 가까운 이제 가족용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자아하고 타자를 구분 짓지 말라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죠. 창조신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생명이다라는 이 창조신앙의 대전제를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타락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피조세계는 다 모래알처럼 각각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내가 너를 지키는 자냐 하고 이제 때려 죽이기 시작하고 폭력이 시작되고 타자와 자아를 분리하고 그래서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적대감이 계속 만들어지고 두려움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자기 힘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문화들이 국가와 제국을 이루어가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시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 전체를 개인 인격에서부터 큰 문명의 역사까지 11장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피조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11장까지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다 담았어요. 그 외에 많은 인간의 역사는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였던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개체가 산산이 흩어진 그 결과물이 만들어가는 인간 역사, 인간의 문명 그것이 이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시작부터 이 해체되고 갈갈이 찢어지고 개체화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의 한 생명으로 하나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시초면서 단초이면서 창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창조신학을 완성하는 것이 구속신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이 관점의 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 두게 되면 구속사 신학으로 성경을 한정시키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구속사 신학과 창조 신학의 두 가지 무게 중심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속사 신학은 창조 신학의 하부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합동측, 교단, 장로교 교단 포함한 이 한국이 겪고 있는 모든 기독교, 개신교 그 신학은 창조 신학에 베이스를 두고 있을까요? 구속사 신학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구속사 신학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전했던 서양의 신학이 구속사 신학을 전적으로 집중해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 그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구속사 신학은 별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 신학은 그 교회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용하고 또 그 교회 주체들이 자기들이 드러내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 계속 구속사 신학과는 충돌되지 않는데 창조 신학과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이 인성의 구원과 물리적 자연과 파괴된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과 확장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무게중심을 자꾸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구속사 신학에 집중한 신학들만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서구교회 최근세사 최근 300년 동안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500년이죠.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인류 문명 전체의 흐름 속에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칼라는 중세 정도는 아니지만 성경의 본원적인 신학에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이 오염된, 많이 세속화된 그런 경향을 띠게 된 증거가 뭐냐면 구속사 신학의 심하게 무게 중심을 가지고 창조 신학의 무게를 굉장히 포기를 하고 도외시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신학의 강조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 전체가 갈갈이 흩어진 상태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신뢰들이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파 공동체가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 형태 속에서 어떤 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과 나는 서로 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못 본 채, 남의 불행이나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못 본 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못 본 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됩니다. 그 사촌이 논을 사면, 그죠? 사촌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배가 아파지는데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인간은 뭐 가지고 저거 샀을까? 이제 자금 추적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논 사서, 겉으로 보기엔 논 사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진짜 좋은 건지, 무슨 돈으로 샀는지, 어떻게 돈을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것을 샀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다만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남 잘된 것 때 배합하는 이 심리는 세속화된 세속적인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이지. 인간은 그렇지. 그렇죠. 죄에 오염된 인간은 그런 생각을 막연히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생명은 논사면 배아파지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개체화된 죄로 오염된 인성이 내 안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태도는 바로 가까이 살아가는 이웃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은 어떤 민족의 어떤 작은 생명에까지 다 동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태, 모든 생명과 또 같은 질적으로 동질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런 많은 이웃의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한 사건도 지금 나의 것으로 지금 동질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어떤 작은 사회 안에서 어떤 누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좀 잘 자기 일처럼 서로 잘 챙겨주라,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5절로 넘어가요. 자, 5절은 소재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뭔 이야기예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남자는 또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자, 이거하고 위에는 딴 사람의 어려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어떻게 연결돼요? 다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5절의 이야기를, 여자는 남자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자도
남자 옷을 입을 수 있고 남자도 옷이 없으면 여자 치마를 입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서로 못 본 채 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죠? 뭐 그걸 구했지 말고 이렇게 말해도 맥락이 될 수 약간 이렇게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지만 이게 맞다고 제가 설명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권사님께 내끼고 내끼고 권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그 맥락은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오염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안집사님의 독특성, 안집사님만의 삶, 기질, 성향을 내 거인 양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넌 하나다 했을 때 하나라는 말은 네 경험도 뭐 별거 아니고 내 경험도 니들 뭐 똑같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성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그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데 뭐 우리 남이 아니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그죠?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과 내 생명 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개체성이라는 옷을 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체성을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만의 사연과 그 사람만의 역사를 잘 또 인정해주고 그것이 또 나와 함께 연합되도록 통합되도록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요. 지금 뒤에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이제 들어가면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신학자들 어떻게 다양하게 뭐 이걸 요걸로 봐서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저 전체 맥락을 볼 때 여자가 살았을 때 남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굉장히 불행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비교적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과 비교해서 지금이 뭐 서로 뭐 낮고 이런 걸 이전에 조선시대, 그죠? 개화되기 전에 그런 시대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여성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죠? 뭐 이제 그런 경우에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온 삶에서 나 여자로 사는 게 참 불행하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동의됩니까? 그래서 나 그 남자 옷을 입고 싶다. 이 말은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은 난 여자가 되는 게 난 싫어. 혹은 남자는 맨날 직장 다녀야 되고 평생 처자식 먹여 살면 너무 힘들고 아내는 그냥 집에서 그냥 빨래만 하고 집에서 노는 것 같이 형제들이 오해를 하고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남자가 너무 고달파. 남자로 사는 거는 이게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의 흐름이 다양한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전체 맥락하고 맞춥니다. 그랬을 때 남녀 문제만 그런가 말이죠. 자녀로서 그죠?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자녀로서 10대로서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이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리 지금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지금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좀 표현해요? 그렇지. 예.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내 지금 어려운 불행이
아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른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른 되면 지금 아이로서 겪는 고통을 내가 끝내겠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그 시간대마다 늘 생각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학교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수학 시험을 쳐야 되는 이런 운명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늘 저 중고등학교 때 늘 생각했던 늘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공감이 막 깊숙이 느껴질 때 그 고등학교 그 막 폭력이 막 있고 1부, 2부가 있는 그런 학교 살벌한 분위기 속에 선생님들도 막 애들 때리는 거를 막 깡패처럼 때리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싸움도 잘 못하고 막 기가 세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학생이 매일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참 곤혹스러워. 고등학교 때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또 10대가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들이 어른하고 아이기 때문에 힘든 거 말고 옆집 애를 보니까 나처럼 안 힘든 거예요. 옆집 애는 왜 이렇게 안 힘들지?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불행한데. 이유가 뭘까요? 에? 부모 만난 게 다른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 같은 부모 말고 다른 부모 같은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유사한 것은 평생 있죠, 그죠? 평생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날 만나면 그렇게 생각할 일 절대 없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날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그런 마음 안 생긴다. 아무리 불행해도 그런 걸 절대 안 생겨요. 아이는 아이 때 불행은 불행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불행이 너의 소명이고 귀한 너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찌질이로 가난한 일인 집안에 이런 가족들 구성해서 내가 태어나면 너무 불행하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나 옷 바꿔 입고 싶어. 이런 생각이 사라진다. 이런 불행, 저런 어려움 다 있어도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삶의 소중한 것이 배워지고 경험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고통은 그 고통의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길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못 보지 하는 거, 그 선에서 같은 맥락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 불행도 이게 버릴 것이 없고 치부할 것도 없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나의 삶 안에서도 불행한 사건, 행복한 사건, 열매있었던 사건, 좌절했던 그 사건 다 버릴 거든. 그런 불행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입고 여자가 남자를 입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내 과거에 이런 짓을 안 했더라면 내 중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갔더라면 지금 좀 다르게 살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지 않구나라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인생 끝에 나는 행복의 꼭다리에 살았고 어떤 사람 불행의 꼭다리에 갔다면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은 불행한 사람의 하나님 안에 소명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하나님 부르는 소명이 있다. 그래서 그건 각각의 소명이지 그게 인생의 가치나 행불행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소속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요까지의 결론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 됐으면 나 지금 싫어. 그러면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남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더 깊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6절 보세요. 6절은 또 다른 소재를 이야기해요. 뭡니까?
새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하고 새끼를 다 먹어보면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넘어서는 범위까지 가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어떤 피조물도 무생물까지도 다 한 생명 안에 고유한 역할이 있고 고유한 소중한 그 삶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를 통치하고 계실까 안 할까요? 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개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주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개의 통치권도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도 지금 선언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개와 내 관계는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소중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과 함께 만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개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세요? 개에게도 구원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뭐를 근거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볼 때 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 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고요? 이 성경에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떠나서 이제 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원을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개가 읽어요? 사람 읽어요? 사람이 읽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록했겠죠. 그죠? 개한테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만나는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런 질문, 이것도 이제 신학의 어떤 질문 속에 하나인데, 창조 신학 안에서는 이런 상상력의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과 교감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면 인간과도 교감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간과도 교감하는데 그 단순한 개하고 하나님 교감할까 안 할까요? 할 거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개의 언어와 표현과 방식은 사람하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렇다고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식물과는 어떨까요? 식물과는. 식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식물은 좀 거시기 하면 빈대 있죠, 빈대. 빈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빈대의 한 생명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선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까지 넓어갑니다. 새를
새 생명에 대해서, 그죠? 새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동물은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동물은 작은 동물을 먹게 돼 있고, 또 초식 동물은 풀을 먹게 돼 있어요. 먹는 것이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원리인데, 그것이 다만 육체적 존재만은 아닌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몸뚱아리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혼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은, 고기 덩어리는 서로 먹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그 생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윤리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피조세계 전체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동물이면 식물도 가능하고, 식물 다음에는 무생물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희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님이 지가 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고요?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난간이 없어서 헛디뎠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이 내가 살아간 삶의 권역 안에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그래서 범죄를 했건 안 했건 나쁜 사람은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 자체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 자체의 소중함에 그 관점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피, 재앙, 죽음, 억울함, 고통 그 전체를 피로 귀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피 흘림은, 고통은 누구 책임이다고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책임입니다. 물리를 쥐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같은 연대 속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약간 색깔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세 종류의 얘기를 했어요. 포도밭에 작물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를 다른 짐승을 같이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물을 만드는데 두 종류 다른 종류로 하지 마라.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결의한다는 말은 멍에 멜 때 한 멍에 하는 걸 결의한다는 거죠. 멍에를 함께 먹는 걸 결의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섞어라는 개념과 같은 말이죠. 그죠?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섞어서 자, 어떤 겁니까? 첫 번째, 9절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자, 이게 레위기서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는 거 어떤 경우예요? 자, 소 알죠? 소 사이즈하고 뭐 형태를 알겠죠? 그 다음에 나귀하고 같이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 놈은 쇼다리고 한 놈은 뭐 롱다리고 한 놈은 힘이 크고 한 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게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 한 마리보다는 어쨌든 하나를 더 붙이면 낫긴 낫겠지만 이게 보폭도 다르고 그래서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를 뿌리면 다 빼앗길까?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작물을 섞어서 뿌리면 어떻게 돼요? 고대에는 지금은 이 F1을 만들어가는 그 교배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대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섞어서 이종교배가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그 자연적으로 될 수 있고 억지로 될 수 있는데, 이 이종교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해석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고대에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를 시키면 뭐가 나와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뭐 당나귀 잘 못 보니까. 노새라고 들어봤죠. 그죠? 노새. 그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는 F1은 나오는데 그 F1이 다시 종족 번식이 안 돼요.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를 하면 새끼를 놓긴 하는데 그 새끼가 그걸 노새라 그래요. 전혀 다른 종류가 나오는데 노새가 말보다 그 나귀보다 훨씬 힘이 세고 지구력이 좋대요. 그래서 고대에도 그렇게 뭐 같이 키우다 보니까 새끼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걔는 자손 번식이 노새와 노새끼리 자식을 못 낳아요. 이해되죠? 그죠? 호랑이도 고양이과고 사자도 고양이과인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를 하면 새끼 낳아야 안 나요? 라이온, 타이거 뭐 이름 들어봤죠? 그죠? 뭐 그런데 걔들이 또 새끼를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원리는 있죠. 그죠? 왜 노새를 만들까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들어졌겠지만, 그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괜찮으니까 계속 뭐 때문에 만들까요? 말 부려먹으려고. 말은 말대로 소용있지만, 나기도 소용있지만, 더 잘 부려먹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생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동물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여기는 이걸 금기시키는 데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지배권 안에 있는 개인의 어떤 삶이나 그 어떤 종의 독특성이나 그를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종번식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로 개입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 소 없어서 옆에 낙이라도 달고 그렇게 하면 개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화는 그죠? 인간의 문화는 어떤 동양의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게 되죠. 그죠? 문화라는 게 만나게 되고 어떤 예술도 어떤 다른 성향들이 만나게 돼서 그게 새로운 어떤 관점과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콜라보라는 말 많이 듣죠. 그죠? 동서양 음식을 또 만나서 좀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고 이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이런 성향 때문에 인간이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출의 어떤 양이나 어떤 목적 때문에 고유의 독특성을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다. 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고유성에 대해서 그 고유성은 고유성대로 잘 인정해주고 그 고유성이 나하고 다른 이질성이 있죠. 그죠? 그 이질성 안에서 서로의 평화와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굉장히 고급한 사고들을 지금 이 법에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런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지금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사고하는 많은 상상력이나 철학이나 사상, 그 사상에 굉장히 깊은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또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마. 보세요.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가축의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 가축의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레위기서는 그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 이야기는 밭갈 때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레위기서에는 두 종류를 교매시키지 마라. 그거는 밭에 두 작물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일해요. 제가 2년 전에 토종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통해서 내가 이제 우금리에서 이제 토종 씨앗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했어요. 그때 장로님하고 뭐 지체들하고 저 이제 신해 가지고 토종 고추를 토종 고추 뭐 그걸 몇 가지 했는데 고추는 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추는 한 밭에 그 토종 고추를 그대로 잘 이어가려면 이 고추를 다른 밭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추는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이제 꽃이 바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토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금리 가면 지금 창고 있는 건물 그 옆에 옛날에 우리 하던 밭 있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때 다른 분들도 고추 심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반대편에 고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 이렇게. 하여튼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밭에 두면 바로 이게 섞여버린대요. 섞여버리면 그 맛을 계속 못 이어가니까 토종, 특히 고추는 그렇게 예민한, 다른 종류도 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이제 가장 근원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가장 철학에서 참된 인간 심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이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통합해서 논의할 때 평화의 가장 근원적인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적인 상황,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 이야기하면 어디 평화가 가장 크게 떠올라요? 남북 통일에 대한 것, 우리 민족의 독특한 상황이 있죠. 여기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남북 통일의 이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이 전쟁의 이 대치 상황들이 빨리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통일을 하면 막 열정이 있고 통일에서 막 애도 쓰고 그걸 위해서 뭘 정치적인 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막 하는데 반상에 나갈까 안 나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 반상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아파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했는데 관심 없어. 그 사람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남북 평화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동네 평화에 관심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해되죠, 그죠? 정말 남북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에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동네 평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북 통일 됐으면 나중에 그 평화 문제가 어디서 완성돼요? 북한의 동네에서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남북은 통일되는데 동네는 맨날 시끄럽고 법정 싸움 일어나고 층간에 싸움에서 살인 일어나고 이런 동네가 되는 게 그게 남북 통일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집하고 아래층하고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통일을 하면 통일 기도회도 가고 통일을 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아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도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언어의 폭력, 매질을 많이 당하고 자랐고 군대를 해양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군복무를 함상에서 한 겁니다. 함상에 이게 군대보다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있습니다. 군복무하는 청년들이 대체복무로 외항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굉장히 무서운 독재가 있고 폭력이 있는 거예요. 군 생활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신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성품이 좋은데
그런 성품이 자녀를 대하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분노가 있고 딸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이씨놈 새끼 하면서 이게 확 올라오면 군에서 했던 거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 학교에서 뭐 자랐던 뭐 50대니까 다 어릴 때 그렇게 컸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로 아이를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통일에 대한 관심은 간절해. 하나님 앞에 내가 통일에 내가 인생 내 인생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귀한 소명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해요.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성 자체가 근원적으로 통합된 인성으로 키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평화롭게 소통하는 거. 결국 이게 어디로 들어간가 하면 통일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평화 문제로 이렇게. 그래서 통일 문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통일에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국가끼리 지금 가장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일본과 중국과 한반도는 영원한 숙적이었잖아. 그 관점에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예? 부국광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통해서 부국광병을 이루어서 누구하고 맞서려고? 중국과 맞서고 일본과 맞서고.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염원은 결국은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 안에 그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는데 아까 서로 다시 돌아가면 남북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동네 평화를 할 줄 모르고 바로 옆집과 평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소통에 부부 사이의 소통에 평화로운 소통에 대한 고민들을 절실하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남북 통일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동네 평화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동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옆집 앞집하고 평화 문제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부부 사이에 자녀, 형제 사이에 평화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완력으로 우리는 하나야. 네 마음대로 하나, 오늘 밥 이거 먹어. 오늘 옷 이거 입어. 너 이렇게 이런 통일 말고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 상태에서 서로 화해하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 평화를 가장 10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 다른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개체와 개체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가장 근원적인 평화가 된 사람이 확장된 갈등에서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부부 사이가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이 옆집하고 평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층간에 일어났을 때 그 분노와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진정한 평화를 말할까요? 전쟁을 준비할 평화를 말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장 평화의 어떤 필요가 있는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전 단계에 짚어볼 지점이 있는 거죠. 그죠? 남북 통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맞다면 적어도 자기가 그렇다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나의 어디 평화? 동네 평화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남북 통일을 내가 준비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동네 평화를 내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내 집에 뭘 봐야 돼요? 집의 평화, 참된 소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자, 내가 가장 가까운 거는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평화에 가장 가까운 건 지금 가족, 한 인성의 세대 간에, 이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 평화를 가져야 돼. 그게 가장 근원일까요? 그보다 더 근원이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건 전제하고.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한 시간을 지난 그 시점에 제가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죄송한 상황인데 이야기 오늘 꼭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는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외적인 법을 다루고 있는 성경 전체적으로는 가장 근원을 지향하고 계속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장 근원, 그 마음이 결국은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신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내면 세계는 몸이 이야기 전에 몸이 이야기 전에 그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실체인데 그 실체의 참된 평안, 참된 회복은 누구하고 새로운 접선을 해요? 신과의 새로운 접선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인간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자기 개체 안에 두 가지 분리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 평화를 계속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십자가 지라, 네가 예수를 따라가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뭘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통일되지 않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내 안에 화해되지 않은 내 안에 나 과거와의 만남, 내 안에 욕망과 나의 선한 도덕적 의지와의 만남, 이 갈등이 하나로 묶어져요. 뭐로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가치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가는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평화된 사람이 바로 다른 타자로 건너가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윤리적 종교이고 사회적 종교이지만 가장 깊은 심적 인간학의 종교예요. 윤리적 종교 영역까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사회적 역사적 책임 있는 삶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연에, 자기 영혼에, 자기의 삶에 흩어진 갈등, 흩어진 화해되지 않은 자기의 모순된 삶, 그것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불행했던 어릴 때는 좀 떼고 싶어. 내가 이때까지 왔는데 이 사람 만난 것만큼 내 인생에 좀 빼보고 싶어. 뭐 이런 내 속에서 내 삶 존재 자체에서도 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갈등들,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수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지 마음을 딱 먹으면 갈등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사람 앞에는 칼총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진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못 먹어도 고 간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자기 안에 내가 믿음과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자기 결단이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내 안의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면접 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인격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시공간에 있을 때 내 몸이 가 있는 곳에 뭐가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또 마음이 간 곳에 몸이 가줘야 돼요.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한테 은근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안정된 마음 상태가 안 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뭐 일을 피아노 치면서 딴 생각 자꾸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기독교는 그런 삶을 질문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마음이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마음 사람 항상 갈등이 있지 뭐 그랬어? 그걸 어떤 신앙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살인하기 전에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개인적 윤리적 살인이 오고 국가와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시대와 시대 사이의 폭력이 그렇게 확정돼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음과 몸이 같이 정직하게 마음 먹은 걸 그대로 내가 말로 정직하게 해도
되는 내 마음이 됐는지. 이게 안 된다. 정직하게 말하면 뭔가 안 될 상황이 생기면 솔직한 심정이 내 말 그대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힘들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르고 살죠. 누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내 속은 내가 이래라고 꺼내놨을 때 상대방하고 나한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마음의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정직해야지 해가지고 미운 소리 톡 해서 하면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처복종시키라는 영역도 있어요. 처복종시키라는 그 자체가 최종 가치가 아니에요. 처복종시키는 지혜가 필요한데 결국은 처복종시켜야 될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태로 평안의 상태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과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마음과 몸이 하나가 안 되는 대상관계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옆집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식구예요? 옆집 식구예요? 예? 우리 식구지. 우리 식구 중에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형제 사이예요. 인간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인간이 돼. 가장 심각한 갈등, 가장 심각한 자기 존재론적 이 갈등, 가장 심연에 있는 갈등들을 경험을 하려면 가족을 이뤄봐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미울 수 있나?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평생 붙들었는 그 배우자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인간 존재 자체가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합되게 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거나 어떤 상황을 갔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영적 질문을 가지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걸 버젓이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내 갈등의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고민을 가지고 내 안에 갈등은 성도들하고 이걸 회복시키기 위한 문제로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진지한 영적 훈련들이 깊어질 때 옆집하고 참되게 화해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참된 화해가 가능해요. 부모와 자식과 참된 소통이 가능하고 이것이 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의 주도권을 주면 그 주도권으로 다른 사람의 결의를 같이 하고 종자를 섞어버리고 니나 내나 같은 피장파장인데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다른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깊은 이야기를 전체로 다 했습니다. 각자 들려지는 층위는 다르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속사 신학은 여기에서 창조 신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구약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들려지는 동안 내게 적용되고 내게 새로워진 메시지로 오는 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